아멘. 예, 제가 며칠 전에 이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에서 어떤 여자가 갑자기 온 재산을 모두 털어내서 그 해외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급 호텔에서 지내면서 이 돈을 펑펑 쓰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그렇게 부유한 집안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늘 우리들과 같이 이 돈에 쪼들리고 생활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펑펑 쓰면서도 이렇게 맘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여자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더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쓰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뒤가 없이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캠핑을 갈 때 정말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까지는 아직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을 가더라도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한 듯이 모든 것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회복이 돼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그런데 이 떠나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앞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떠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캠핑 갈 그 마음가짐의 준비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시로 갖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믿기 때문에 이 천국의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캠핑, 이 천국에 대한 그런 축복을 누리긴 누리지만 그에 대한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쉼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늘 감당하는 이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캠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안실에 차가운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건강한 체구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목숨을 잃었을까요? 부검 결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 아내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숨을 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도 아프기 시작을 했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에게 중요한 인생의 변화가 생깁니다. 삶을 사는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자녀들도 해외에 살고 있었기에 그 우울증이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든 일을 하든 우리 삶의 목표와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비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쟁 중엔 꼭 포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들과 간수 사이에게는 늘 긴장감이 생기길 마련일 것입니다. 이 베트콩들은 미군들을 통제하는 데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 전쟁 중에 포로를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됩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포로를 살려둬서 취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이득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로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푸는 등의 이유 말입니다. 약 6년 동안 베트콩에 사로잡혔던 이 미군이 있습니다. 이 미군은 굉장히 이 베트콩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왜 모범적인 포로로 생각을 했냐? 왜냐하면
협조만 잘해준다면 석방을 시켜준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희망을 갖고 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트공들이 말을 바꿔서 이 약속의 거짓임을 밝히게 되자 이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후에 죽고 맙니다. 이렇게 삶의 목표와 희망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무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핑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아주 즐거운 캠핑이 되겠지만 삶의 목표 없이 그저 도피처로서만 이 캠핑을 떠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질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으면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늘 교회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저 교회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대로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물론 쉼을 가집니다. 캠핑을 같이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캠핑을 가지고 쉼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일, 그러한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캠핑 간다는 것,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은 이제 일할 필요가 없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 뜻은 우리 주여 오소서, 즉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안식하며 쉬며 캠핑하며 산다는 그 삶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잘못 이해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을 하시니까 일을 안 해도 된다,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할 이끌들이 삶의 목표가 없어지고 놀러 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봤자 재림하면 다 끝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안 하는 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도에 이 휴거서를 주장하는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성교회의 선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돈을 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이제 곧 휴거돼서 멸망하기 때문에 회사를 사직하고 자녀들은 학교를 모두 다 그만뒀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캠핑 가서 놀 건데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못하러 일을 하냐? 게으름을 불러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놀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명명 생각이 바르게 박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 헌물을 드리면 이 헌물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헌물들을 가져다 먹고 게으름을 피는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돕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주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게으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바울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영생 때문에 이 영원한 캠핑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안식을 받는다면 그것에 힘을 받아 이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완전히 이것을 오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게으름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게으름은 표면적인 육체적인 게으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게으름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육체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즉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장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회사 시간이, 출근 시간이 9시 밤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10시 넘어서 출근하는 직원을 봤습니다. 정말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출근 시간 지키는 것은 기본인데, 그것도 믿는 사람이 매번 지각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결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독교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가 바로 마음의 게으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문짝이 잠언 26장 14절의 말씀인데,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돌아가듯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이 돌저귀에 의해 문틀에 단단히 붙들린 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쉼없이 왔다 갔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을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움직이지만 맨날 왔다 갔다 하기만 할 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게으름인 것입니다. 저 또한 세상에 살았을 때 이러한 마음의 게으름을 가졌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쁘게 산다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것이 게으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저귀에 달린 문처럼 왔다 갔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게으른 삶은 아니겠지만 그 마음은 하루 종일 침당을 구르는 사람과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마음이 딴 데 가는 사람이 이러한 것입니다. 일을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일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열정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저 주어진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게으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사람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항상 예배는 잘 나갑니다. 새벽 기도도 간혹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도 잘 나오는데 이상할 정도로 이 사람이 사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안정만 얻고 습관적으로 예배 생활을 왔다 갔다 돌적이에 있는 이 문처럼 열렸다 닫혔다만 하고 발전적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으름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게으름,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을 단장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장하는 데 여러분들 시간이 혹시 귀찮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신을 단장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지입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단장은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위해 아무리 잠을 오래 자고 싶어도 직장에 나가기 전에는 자신을 단장하는 데 약간이라도 시간을 씁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회사에 나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단장하는 데 시간을 오래 씁니다. 보통 여자들이 이 단장하는 시간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성들이 아침에 씻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약 1시간 정도라고 해봅니다. 그것이 1년으로 계산을 하면 365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적용하면 45일 이상을 일해야 하는 작업량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도 내가 이렇게 꾸민다는 것에 대해서 힘든 노동으로 생각을 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그 하루 동안 만날 사람을 위해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를 단장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단정하게 맞이하여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단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 문제는 사람마다 답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정말 분명한 사실은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장하는 그 영혼을 단장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점이 분명합니다. 바로 영혼을 단장하는 데 시간을 전혀 들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겁니다. 영혼을 단장하는 일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게으름은 대부분 피합니다. 몸짠장을 하거나 회사에 나와서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게으름은 피하지만 문제는 이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 게으름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대놓고 교회 예배도 안 드리면서 오히려 예배 드리는 사람을 비난하고 예배 안 드리니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기를 게을리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중에 주일 예배를 빼먹어도 영적으로 내가 배고프다는 사실, 영적으로 지금 단장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가 캠핑을 간다는 것은 열심히 영혼을 단장하고 수고한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그냥 놀러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름에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청교도 존 오웨이는 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은 우리는 게으르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명확한 목표를 갖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랬지만 목표가 없으면 이것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 학생들이 하루 종일 놀고 나가서 놀고 어디 술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 도서관에서 맨날 휴게실에서 3, 4시간 TV를 보고 오는 아이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밤 10시만 되면 도서관에서 딱 대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부모님이 밤 10시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 아들들, 자녀들이 10시까지 공부해 있는 줄 알고 또한 이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맨날 내가 10시까지 공부했다는 속이는 것으로 이건 목표가 없는 삶이고 게으른 삶인 것입니다. 별다른 목표가 없으니까 쉽게 지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목표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이 뜨거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명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돌아보며 사는 일이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뿐이다. 내가 무슨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몰라서 그러냐? 수요 예배 못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너무나 바쁘고 지치고 힘들기 때문이다. 날 좀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는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영혼에 어떤 도전을 주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충전시켜주는 은혜 생활을 헌신할 만한 그러한 여유조차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게으름을 피면서 내 자신이 피곤하고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먼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의지가 없다는 불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변명이 아주 그럴싸하게 들린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재충전 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이 영적인 욕구가 아예 없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만 채우고 살겠다는 그러한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며 뜨거웠던 열정을 불태웠을 때는 여러분들 할 일이 없을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바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여름 휴가도 반납하고 수련회를 가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내가 손해보는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우면서 기뻤던 것은 내가 손해를 안 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게으름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게으름을 배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단번에 저절로 살이 빠지게 하는 기계를 꿈꾸는 마음, 그 이면에는 체중 조절을 하기 싫어서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이 있는 것입니다.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희생과 고통 없이 단번에 원하는 것을 손에 놓고자 하는 악한 게으름을 지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게으름과 성화는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점점 성스러워지는 것, 서서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죄인된 우리가 성화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화는 하나님의 가진 선, 게으름은 그 반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정말 서서히 우리를 찾아오고 물들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칼을 든 자객을 왕에게 보내는 것만 이 왕을 살해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왕의 음식에 조금씩 독을 타서 죽이는 것도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이러한 후사의 사례, 서서히 독약을 풀어서 이렇게 왕을 죽이었던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큰 칼로 왕을 죽였다는 것이 살인, 간음, 거짓말, 배교 같은 것이라면 서서히 우리를 고사시키는 독은 바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고 쉼을 갖는 것, 이 주일 예배도 쉼이고 여름 휴가도 쉼입니다. 수련회도 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쉼을 갖기 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이 영혼을 단장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게으름을 피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비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대부분 유령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게으른 사람 중에서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는 남보다 뒤처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써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이 게으름을 악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게으름이라면 마음 또한 이렇게 악으로 물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게으름을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이 영원한 안식, 또한 안식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캠핑을 가고 또한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게으르는 사람은 삶의 명확한 목표를 모릅니다.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것이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부지런함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말 고달프게 직장 생활을 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그에게 기도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의 표정이 정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에서 제가 새벽에까지 일찍 일어나면 저는 쓰러지고 맙니다. 지금 이 직장 생활도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기로 뜻을 세운 것 같아서 이 목사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이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형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제발 기도 좀 하라는 이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예 나오지 않으면 그분이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회의 목표가 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신도림에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할 때 새벽마다 차를 끌고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놀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는 5시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6시 반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5시에 맞추고 이 차를 끌고 나오면은 저 혼자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 도로를 서울에 있는 도로를 지나다 보면 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차가 막힐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게으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버드 4시 30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새벽 4시 반에 하버드대를 찾아가면은 불이 꺼져 있지 않고 온통 다 이 하버드생이 책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국은 야만적인 마야 제국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선교사들, 스페인과 미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자가 나오는 하버드도 새벽 4시 반에는 모두 불을 켜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도 맞았다면 진정으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지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회사에서는 이웃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이기적으로만 보내는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울부짖으며 금요 기도회 때 나라를 위해 울부짖으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기독교를 믿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유럽이 지금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어떻습니까? 이슬람을 믿는 국가, 미신을 믿는 국가가 선진국이 된 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적인 단장을 한 나라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만 믿으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산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영적인 단장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틀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적인 캠핑을 위하여서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일 예배에서 쉼을 얻고 또한 함께 수련회를 가서 쉼을 얻고 또한 캠핑을 가서 쉼을 얻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다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더 영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하면은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캠핑, 진정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에는 육적 게으름, 마음의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 번째 영적 게으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회 공동체에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정말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 영혼에 화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이제 진정으로 캠핑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자연으로 떠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쉼만 누리려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비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읽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내 자신이 지금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종먹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악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 캠핑을 떠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쉼을 위해서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